저희 수요 저녁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시면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마지막에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의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며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삶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우리 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태풍이 오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모이기가 어려워지는 이런 시대의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함께 모여서 주를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더 마음으로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신령한 진정으로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모두 다 나아가서 하나님 정말 마음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노래로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의 성전으로 다시금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땅과 열방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전처럼 마음껏 교제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태풍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많은 피해가 있고 그렇게 예상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큰 피해 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가 앞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적인 은혜가 맛보아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배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3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또 영상으로 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3장 이제 8절 말씀을 가지고 열린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몇 주 전부터 이제 수요 저녁 예배 때 우리가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어떤 교회에 대해서 나눴죠? 네.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고요, 두 번째가 서머나 교회였고요, 세 번째가 버가모 교회, 네 번째가 두아디라 교회, 다섯 번째가 사대 교회, 그리고 오늘은 열린 마음인가요? 네, 빌라델피아 교회이고요, 다음 주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해서 7개 교회를 함께 생각해 보는데, 7교회를 우리가 이제 셋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책망만 있고 칭찬이 없었던 교회. 어떤 교회였죠? 네, 아직 안 배웠으니까 모르시죠? 다음 주에 나눌 라오디게아 교회이고요, 두 번째는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었던 교회. 어떤 교회인가요?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교회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었던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 원하세요?
자, 1번, 2번, 3번. 네, 기억 안 나세요? 네, 3번.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서머나 교회처럼 또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3번에 속한 교회, 칭찬은 듣되 책망을 듣지 않는 그런 교회.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전 우리 철원만납교회 믿음의 공동체 또한 함께 속한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칭찬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 칭찬 들었던 두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흐뭇하게 하는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우리 첫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주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열린 기회 앞에서 효율적으로 응답하는 그런 모범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빌라델피아는 어느 교회와 함께 칭찬받았던 교회라고요? 네, 서머나 교회와 함께 칭찬받았던 7교회 중에 2교회가 그렇게 칭찬받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교회였기 때문에 책망 없이 칭찬만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빌라델피아 지역은 동쪽과 서쪽, 동서가 만나는 지리적 그런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동서가 만나는 요충지면 어떻죠? 상업이 발달하겠죠. 네, 지도에 보시면 보이시죠? 오른쪽 두 번째 위에 이제 빌라델피아 지역이죠. 그러니까 동서가 나눠지는 그곳에 이제 지리적 요충지로 상업이 아주 발달된 그런 도시입니다. 상업이 발달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겠죠? 그러니까 사치가 심했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지역은 철원은 쌀 이렇게 유명한데, 여기 빌라델피아 지역은 포도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 포도가 만들어지면 또 뭐가 만들어질까요? 네, 술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숭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술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예요? 향락과 방탕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빌라델피아는 우상 숭배와 향락과 방탕에 젖어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이런 도시 가운데 향락과 방탕, 이제 경제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상업이 발달한 그 도시 가운데 칭찬만 받았던 교회, 어떤 교회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순결한 교회로 세워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은 그 이유가 선교 명령에 대해서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주님을 감동시킨 교회는 두 가지예요. 순교와 선교입니다. 8절 말씀에 오늘 여러분과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규모가 큰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작았던 교회인 것 같습니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여기 이제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교회의 크기나 사이즈가 아니라 순종의 여부예요. 선교 명령에 순종하느냐, 이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선교 명령에 순종해서 칭찬을 들었던 교회입니다. 주님의 선교 명령은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복음 전도의 명령이고 또 하나는 사랑의 실천 명령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두 명령을 지속적으로 순종했던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사실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이름도 그래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빌라델피아라는 말은 본래 그 다음 넘겨주시면, 네, 필로스, 사랑, 아델포스, 형제, 이 헬라어 두 단어가 이제 합쳐져서 빌라델피아, 그러니까 형제사랑이 있었던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 지역을 통치하던 왕이 있었는데, 에우메네스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정치와 군사적으로 탁월했던 동생 아탈로스를 이제
내정에 이제 맡기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는 국민의 지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인기 높았던 동생 아탈루스를 왕위에 오르게 해서 이용할 목적으로 그를 충동질했지만 아탈루스는 이런지연하에 거절하고 형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아탈롯의 형제에 이렇게 부르게 되었고요. 이것이 바로 이 지명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형제의 진한 사랑, 이것이 전해 내려오는 땅에 터전을 두고 있었던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빌라델피아 교회. 그 교회 교인들은 유대인들이 가하는 그런 시련과 괴로움 속에서도 주님의 진리편에 굳게 서서 주의 말씀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음을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교회인가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약속은 뭐예요? 12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둥 같은 존재로 그 공동체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둥처럼 설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것은 오늘날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제 그 유적 남아있는 것이 기둥이 이제 6개 남아있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3개가 현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네,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의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기둥이 그렇게 굉장히 컸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어마어마한 규모, 큰 교회는 아니었다라고 하지만 이제 그 당시의 건물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기둥 3개만 그렇게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또 어떤 교회였는지 우리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맞아요.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도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교회 밖에 아직 믿지 않는 비신자를 향하여서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열려진 기회를 잃지 말고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할 기회는 항상 있나요? 항상 있지가 않아요. 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기서 열린 문은 뭐냐 하면 이제 교회적으로 보면 전도의 문이고 부흥의 문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하나님께서 그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기도 해야 되지만 누가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 전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토요일 날 이제 이 지역을 땅 밟게 하며 나아가는 것도 물론 우리가 그것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또 하나의 전도의 방법이죠.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는 것,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 사람을 보내주시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우리 철원만남교회 믿음의 공동체로 보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철원 지역 여기 가까이에도 이제 구세군 교회가 있는데 구세군 교회를 창설했던 윌리엄 부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윌리엄 부스가 배를 타고 이제 여행할 때 일입니다. 배에 타고 가는데 그는 갑자기 탬버린을 치면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가판 위에서 막 탬버린을 치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봤던 영국의 저명한 작가이며 시인이었던 키플링이 의아해서 묻습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천박한 악기를 가지고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갈 수 있느냐. 그때 윌리엄 부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키플링 선생, 만일 한 생명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2발로 탬버린을 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탬버린을 치면서 가는 게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고 천박해 보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윌리엄 부스는
그것이 바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어떤 통로로 그렇게 이제 탬버린을 치고 그렇게 나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굉장히 어려워요.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굉장히 어렵고 교회가 이제 어떻게 보면 타겟이 되고 전도가 잘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뭐예요? 내가 교회 다닌다라는 것조차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쉽게 꺼낼 수 있는 이야기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8.15 이제 그 광화문에 모였다가 이제 대전으로 내려갔어요. 대전으로 내려갔는데 갔다 온 것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찌 보면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내가 신앙생활한다라고 그렇게 표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세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바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빌라델피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은 핍박이 없었어요? 핍박이 있었어요. 그리고 향락과 방탕의 그런 시대 정서가, 시대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믿음의 공동체였어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시작. 열린 마음은 존중으로 표현됩니다. 맞아요. 열린 마음은 존중으로 표현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 밖에 세상에 담대하게 나아가려면 먼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뭐 해야 돼요?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작은 힘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 공동체 안에 사랑이 넘쳤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비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묘사하는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런 증언이 뭔지 아세요? 그 당시입니다. 로마의 비티니아 총독이었던 플리니우스가 이제 로마의 트라누스 황제에게 보냈던 편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무리들은 목숨을 걸고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목숨을 걸고 사랑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황제에게 보고합니다. 서로에 대한 그런 열린 마음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존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중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아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고향에 가셨을 때 고향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은 존중받았어요? 존중받지 못했어요? 존중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이 고향에서 큰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저희에게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소수의 아픈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저들을 고치시고 이제 더 이상 그런 일들이 그곳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존중은 뭐예요? 기적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존중하는 사람에게 기적과 능력을 베푸십니다. 또 존중은 뭐예요? 축복의 비결입니다. 존중은 하나님께 복받는 열쇠예요. 존중에는 큰 보상이 따릅니다. 마귀는 존중하나요? 존중하지 않나요? 존중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어느 누구도 존귀히 여기지 않아요. 마귀는 멸시합니다. 마귀는 이제 분열시키고 그런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죠.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존귀히 여기셔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우리를 존중해 주셨어요. 우리는 존중받을 때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존중은 치유의 원리이기도 하고 열등 의식 가운데서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존중이에요.
존중받을 때 자존감도 향상됩니다. 존중받을 때 자신감도 갖게 돼요. 존중받을 때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잠재력과 가능성도 발견하게 되죠. 존중받을 때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존중받으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어디 가서 이렇게 존중받으시고 그러면 어때요?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나도 이제 그 사람에게 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존중은 사랑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을 존중해요. 존중한다라는 것은 가치 있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존중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람은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을 찾아가고 그 사람 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원합니다. 존중에는 보상이 따르지만 존중은 순수할수록 좋습니다.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람들을 존중할 때 그 존중은 더욱더 빛을 발하게 돼요. 존중은 씨앗과도 같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요. 열매 맺을 때는 때와 장소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존중의 씨앗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 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존중은 신뢰를 낳습니다. 존중은 사람들의 얼굴을 밝게 하고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열린 마음, 즉 존중을 하려면 먼저 가져야 될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존 오트버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전제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조금씩 비정상적인 데가 있음. 이것을 인정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처럼 정상적인 사람과 남처럼 비정상적인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나는 정상이고 다른 사람은 뭐라고요?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 모두가 조금씩은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기 싫겠지만, 여러분이 정상인 것 같지만 여러분 조금은 비정상이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요, 정상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반품은 불가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 사면 반품은 되지만 반품이 불가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 후에 서로에게 흠이 발견되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반품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 좀 반품하고 싶다. 반품하고 싶어요. 그토록 간절해서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자녀를 키우면서 이 아이에게 흠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요? 반품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상당히 싼 가격으로 서로를 사서 결혼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완벽한 상품이어서 비싼 가격이 매겨져 있었다면 결혼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무상으로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반품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셨어요. 그것도 아주 헐값에 사셨나요? 아주 비싼 값을 지불하고 사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또 기억해야 할 기쁜 소식은 뭐예요? 하나님은 결코 한 번 사신 우리를 반품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흠이 있는 우리를 아주 비싼 값을 지불하고 사신 후에 결코 후회한 적이 없으십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늘 열린 마음으로 우리를 존중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누구를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또한 마음으로부터 사람들을 차별 없이 존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바로 존중의 열매이고요, 이 존중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열린 마음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저는 우리 철원만납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를 감동시키는 교회? 주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이 모여져 있었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리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했던 그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열린 마음은 곧 뭐라고요? 존중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존중하셔서 우리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정말 하나님의 칭찬 듣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칭찬만 들었던 빌라델피아 교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의 성도들은 주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또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나아갔던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열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존중하고 또 하나님을 존중하며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공동체 빌라델피아 교회, 이 시대의 빌라델피아 교회가 우리 철원만납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오늘 들려진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책망만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또 책망은 있었지만 칭찬도 있었던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교회처럼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서머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 듣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칭찬 듣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교회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입에 오르내리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짓밟히는 그런 현장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감동시키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모였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나아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존중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열방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백신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태풍이 올라오는 것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수해의 상처가 가시지 않았는데 또 피해를 입을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인명피해 나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농작물이 큰 피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 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로 또 아버지 하나님 격리되어져서 그렇게 안타까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줄어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확진을 받고 아버지 그 가족들, 아버지 당사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 마음 가운데 참된 소망이 온전히 주님 되어 주셔서 주님 아버지 저들을 고쳐 주옵소서. 저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저들을 섬기는 모든 방역당국과 모든 의료진들, 봉사자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저들도 전염되지 않도록 성령의 두루마리로 옷 입혀 주옵소서. 이제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좋은 백신,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이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마음껏 교제하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일상적으로 아버지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태풍이 올라온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소식을 들었습니다. 피해도 있을 거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셔서 인명피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큰 피해 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모든 것은 다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그 진리, 변하지 않는 그 말씀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께서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 우리 믿음의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영유아 어와나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아버지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정말 너무 쉽게 죄와 타협하고 너무 쉽게 정말 사단에 이용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단에 미혹당하는 우리 믿음의 세대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참된 것을 가장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좋은 영적 멘토를 만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인생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빛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아버지는 온전히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아직도 믿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제 믿음의 세대들이 정말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1907년의 그런 대부흥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청소년들 믿음의 세대들을 세워주심을 통하여서 이 땅에 또 다른 영적 부흥을 맛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의 자녀와 이 땅에 있는 믿음의 세대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주여 한 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믿음의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믿음의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점점 더 죄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단의 미혹당해서 정말 방탕함과 쾌락을 쫓아가는 이 세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기 좋은 것만 따라가는 이 세대들입니다. 눈에 바라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가장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참된 진리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가 없고 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세대들이 점점 더 줄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셔서 장차 이 땅을 아름답게 짊어지고 일궈가는 믿음의 세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좋은 아버지 하나님 친구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좋은 친구가 되어서 또 다른 친구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좋은 선생님 좋은 영적 멘토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공부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직장생활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저들을 늘 기억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늘 주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의 칭찬 듣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도 우리가 연약합니다. 세상 가운데 너무 쉽게 전념되고 너무 쉽게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로 따라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처럼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자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힘든 시간들 가운데 더욱더 겸손해지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가 교만했던 것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금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것이 반전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주님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정말 1907년의 그런 대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이 땅 가운데 도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런 만납교회를 정말 14년 전에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저런 땅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또 열방 가운데 마음껏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예배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갈 텐데, 돌아가는 걸음도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짧은 시간 안식한다 할지라도 정말 참된 쉼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내일 아침에 눈 떴을 때 몸도 마음도 깃털처럼 가볍게 또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거룩한 자리들 되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